또한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가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첫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나눴던 시간이 잠깐 저에게 주어졌었는데요. 그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구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와 닿다고 하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셨대요. 왜 하나님이 굳이 처음 것을 원하실까? 왜 처음 열매를 원하실까? 그 농사를 짓다 보면 나중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열매도 맛도 보기에도 나중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처음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 계속 묵상을 하고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열매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 그 열매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열매 땄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첫 예배,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귀하게 축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쁨의 부활절을 정말 잘 보내셨지요? 기쁨의 부활절을 보내고 맞는 오늘 처음 이 시간인데, 주일인데,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서 하루하루 시간 동안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정말 그 주님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구나 만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고난주간에 작은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봤던 그 그림들이 저에게 쭉 지나갔습니다. 그 전시회 주제가 길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그 시간에 주셨는데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그 감동을 우리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이 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삶이 참 고단하잖아요. 삶이 참 힘들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조금만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길이란 무엇일까요? 길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계시지요? 제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그 길은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 종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여러분 이미 다 이렇게 이미지 떠오르시는 그 길, 우리가 이동해서 땅으로 걸어 다니는 그 길, 도로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대로, 오솔길, 골목길, 요즘은 올레길, 둘레길 되게 많지요. 그 길이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앞길이 정말 막막해. 아니면 야 이제 너의 앞길은 정말 창창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길,
비전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길을 삶의 길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길이고요, 삶의 길 두 번째 길입니다. 또 세 번째 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영적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차를 타시던지 아니면 걸으셔서라도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 오늘 이 교회까지 오셨지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올레길 혹시 걸어보셨나요? 올레길 걷다 보면 도장을 쾅쾅 찍는 곳이 있어요. 길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길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삶의 길에도 목적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길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저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의 품, 천국. 영적인 길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걸어나가는데 그냥 쭉 직진만 할 수는 없지요. 걸어나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이 길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동할 때 걷는 그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삶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영적인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길에 대한 생각을 며칠 동안 계속하다가 문득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기차가 나왔어요. 기차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 그 장면이 TV에 나왔는데 제가 그 기차를 딱 보자마자 그 기차가 저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제 머리가 진짜 반짝했습니다. 저거구나. 저 기차구나. 여러분 기차 타보셨나요? 당연히 타보셨죠? 네. 언제 타보셨나요? 저는 지난 구정 때 타봤습니다. 저는 버스보다는 기차가 좋더라고요. 기차가 더 왠지 정겨운 것 같기도 하고 기차를 타면 그 안에 먹을 것도 팔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타기 때문에 화장실도 그 기차 안에 있어서 편하고요. 왠지 여행 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버스보다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다양한 종류의 기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재밌고 좋은 게 저는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추억이 다 있으시지요? 기차에 대한 추억. 우리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예전에 이거 드셨다고 해요. 삶은 계란 플러스 사이다. 기차 타고요. 모든 분들이 기차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기차는 기차 자체뿐만 아니라 기차 길도 참 예쁩니다. 기차 길이 예뻐서 사람들이 기찻길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저도 예전에 제 친구랑 그 어느 역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던 그 기억이, 그 사진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차는 꼭 기차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기차는 아무 곳이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기차 세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저희 아이가 몇 살이냐면 6살이에요. 작년에 5살에 이제 기차 세트를 사줬는데 이따만한 박스가 이제 왔어요. 그 안에 기차 자체는 조립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 기차 길, 그거를 조립하느라고 아주 온종일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에게 이제 기차를 주고 놀고 있어라. 이제 이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맨바닥에서 그냥 기차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재미없대요. 예, 금방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기찻길을 다 조립을 하고 난 후에 기찻길에 기차를 딱 올려놓고 스위치를 딱 켰습니다. 기차가 달려갑니다. 그 레일 위를 아주 신나게 아주 멋지게 제법 소리도 냈습니다. 정말 기차처럼. 저희 아이가 그 기차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 장난감 기차도 기차 길이 있어야만 아주 신나게 달려갑니다. 기차답게. 예.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그 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타고 다니는 기차, 교통수단인 기차는 정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기차는 기차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기차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지요. 바다를 둥둥 떠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저 도로,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차에게만 딱 맞는 그 기찻길이 기차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기차에게 꼭 맞는 길이 기차에게 주어졌습니다. 칙칙폭폭 잘 달려갑니다. 근데 이 기차가 잘 그 기찻길을 달려가다가 벗어났습니다. 기찻길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네.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안전할 것만 같았던 그 기찻길을 기차가 잘 달리다가 잘못해서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기차는 물론이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기차 플러스 기찻길. 여러분, 이 머릿속에 좀 잠깐 생각해 놓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기차 얘기를 하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이지요. 그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이 구절 윗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간단다. 내가 처소를 가서 이제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제 있게 할 것이란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걸 모르는데 도대체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본문 9절입니다. 아주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얘들아, 내가 곧 길이란다. 내가 곧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란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지금 성경 보고 계시지요? 그 14장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그게 개역 한글판에 보면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여러분, 더 쉽게 와 닿으시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절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길, 진리, 생명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인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입니다. 길부터 한번 볼까요? 길이라는 것, 한자를 제가 한번 보니까 길도입니다. 도. 이걸 제가 써서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도자예요. 길 도자인데 이 도자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합성어입니다. 머리수라는 단어하고요.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두 단어가 붙어서 길 도자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사고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의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생각이 길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졸졸졸졸 쫓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는 길이다. 플러스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진리. 진리 맞지요? 네,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길이 곧 진리이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다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참된 이치, 진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정말 살아보면서 계속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셨대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근데 그 어느 곳에도 진리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진리를 내가 찾았는데 기독교에서, 이 예배에서 진리를 찾았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여기에 있는 게 당연하지요? 왜일까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플러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얘들아, 나는 길이다, 진리이다. 또 하나가 붙지요? 생명이다. 진리는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다 아시죠? 이 단순히 목숨, 이 숨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 그거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제가 보니까 날생자의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거,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목숨 명자에 하나의 더 해석이 따르는데요. 명령하다. 명령할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숨이 딱 몸에 붙어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진리는 참된 이치이지요. 이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구절.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게 길이에요. 길인데 이 길은 진리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 숨이 몸에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되시지요? 어렵지 않으시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까 기차 플러스 기찻길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보실래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왜 그 기차를 보면서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딱 보니까 기차가 누구냐면 우리더라고요. 우리. 그렇죠? 기차가 우리예요. 기차 길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 기차는 우리고 기차 길은 예수님이에요. 기차가 기차 길만 달려야지요. 기차는 다른 길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만 걸어야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길만 걸어야지 다른 길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길. 그리고 오로지 딱 맞는 그 기찻길만 신나게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에게 진리는 기차 길이구나. 여러분, 근데 기차가 잘 달리다가 기찻길에서 벗어나면 모두 죽게 되고 말지요. 생명이 없게 되고 말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차가 기찻길을 딱 벗어나면 죽는 순간 내 안에 살아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기차 길만 잘 달리면 됩니다. 기차 길이 꼬부라져 있으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꼬부라진 대로 가면 되지. 언덕길이면 그냥 언덕길대로 가면 됩니다. 직진이면 아주 마음 평안하게 직진으로 가면 됩니다. 기차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달려서 어디에 도착하면 될까요? 길은 다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신나게 달려서 도착하는 그곳, 우리 아버지의 품,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걷고 계신가요?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딱 길만 쳐다보고 와, 저 길 정말 아름답다, 저 길 정말 사랑스럽다, 멋있네 하면서 포즈만 있는 것 다 취하시면서 사진만 찍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걸어라,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뚜벅뚜벅 걸어오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지요? 첫 예배 나오셨지요? 찬양하지요? 말씀 보지요? 우리 기도 생활 한다고 하지요? 새벽 예배 한다고 하지요? 봉사한다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뚜벅뚜벅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이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 본문이 떠올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 길을 그냥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걸어와라, 너 혼자 와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함께 가자. 일어나.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걷는 그 길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너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도와줄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함께 손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등산길, 아무리 그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손 한 번 더 잡고. 네,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이 삶의 길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해주고 너끈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한지 아직 초보예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도 초보지만 정말 초보였을 때, 그때는 이 초행길을 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긴장이 되고. 근데 그때 저 혼자 가는 것보다 제 딸아이 6살이라고 했잖아요. 제 딸아이를 옆에다 그래도 태우고 가면 희한하게 6살밖에 안 됐는데 위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진짜 초보였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진짜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덜투덜 거렸지요. 아유, 이거 내비 잘못 봐가지고 또 내가 이것도 잘못 들었네.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괜찮아, 엄마.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길이 나올 거야. 제가 제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꼬맹이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안을 받고 힘이 됐는지 제가 느꼈어요.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구나. 위안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6살짜리 꼬맹이도요. 이렇게 위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주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돌밭길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도 너끈히 걸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만 딱 잡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으켜주시니까. 아무리 슬픈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그 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전시회 잠깐 다녀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저에게 감동을 줬던 이 그림을 오늘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보이세요? 감명이 안 오시나요? 네, 저는 엄청 감동받았는데 누워있어요. 아니요, 그 전 거 보여주세요. 네, 풀밭에 누워있는데 나 혼자 누워있는 게 아니지요. 쉼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똑같이 누워 계십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투데이라고 써있지.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일상이지요? 아주 일상이에요. 근데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전 이렇게 소풍 가고 싶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풍선을 들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걸어가는 것.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저는 눈물을 좀 왈칵했습니다. 어떤 그림 같으십니까? 힘들었지? 오늘 하루 힘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께 주저리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이 그림들이요 너무 귀엽게 너무 또 만화처럼 그려놓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소소한 정말 작은 그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삶의 길, 영적인 길,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이 길, 도로, 골목길, 오솔길, 올레길, 이 길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걷는다면 삶의 길을 걸어가면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좌절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걷고 있을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지금 일어나셔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이 용기 내셔서 딱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우리는 뚜벅이가 되어서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 내일 새벽부터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한번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이 시간 용기 내서 잡으시고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껏 누리시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우울하게가 아니라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슬플 때도 괜찮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